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장소에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1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삭제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중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설상가상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체적 위기, 집중호우가 초래한 산사태와 홍수, 최근 2주 사이에 한반도를 강타한 3번의 태풍과 피해는 온 국민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지치고 병들게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고난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시는 오늘 우리에게 설상가상의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신비한 세계까지 체험할 정도로 은혜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커다란 고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년 전에 본 놀라운 삼층천 환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랑이 거짓 사도에게 쉽게 속는 고린도 신자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적으로 유익도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바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소리와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 환상에 대해 표현하면서 보통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한 사람 혹은 그라는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체험이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혹은 몸이 직접 하늘에 끌려 올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을 2번이나 함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삼층천 경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가 본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에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깊이와 비밀을 간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 채무의 깊은 육체적 질병을 앓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사하고 파괴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처럼 사역의 방해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도리어 가장 강한 때이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야말로 가장 연약한 순간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각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약함과 모욕과 가난과 박해와 시련에 대해 도리어 자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히 머물게 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강해서 주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자들은 많아도 너무 약해서 주님께 봉사하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바울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가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가졌던 경우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시가 없는 평범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과 국가에게까지 가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가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주임을 부여했던 일을 기억하고 괴로워했던 일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로 인해 다툼은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가 찾아온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모세와 아론이 그만 자신들의 헬기로 훼손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총회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 내내 가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에게도 연약한 가시가 있음을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할 때에 담대했던 그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간 사건은 그에게 씻지 못할 가시로 남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2명의 자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약점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훗날 사라는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은 가시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 기관 안에도 국가에도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국가적인 가시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가시나 어떤 단체의 가시든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속의 고통도 어려운 것이지만 육체의 가시도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가시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뜻대로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높은 학문과 많은 지식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그를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도 40년간이나 바울의 궁에서 애굽의 지식을 통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년간 강야 생활 속에서 가시를 찔리면서 겸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인류가 최초로 지었던 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만의 문턱에서 이 가시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로 왕은 정치의 성공은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길에 완전하게 보였지만 그의 허물은 파괴와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교만이 스스로 그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두로 왕의 오만과 허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치게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두로 왕과 함께 일어서고 눕고 그러하던 나라 시돈도 두로 왕을 모방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시에 찔려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아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의 미움의 가시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에 갇히는 가시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들을 통해 요셉은 그의 신앙 인격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동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온갖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가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의 신앙을 자랑하는 귀한 도금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소원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는 바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응답에도 기뻐했다는 것이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에도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시는 참겨운 정도의 아픔과 쓰라림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픔과 쓰라림으로 3번씩이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가시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가시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작은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같이 그의 공로를 기뻐하는 믿음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가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시를 정복하고 가시로 자신을 성숙한 신앙의 힘물로 승화시켜야 되어집니다.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때 진정으로 가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시일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씀에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동안 급성장함을 통하여 교만한 모습이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가시를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어떤 가시라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